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일요의 말과 경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질 때 넋죽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찾으시는 그 범주 안에 들어오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경험이 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이런 고백과 간증을 하고 있는데 먼저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을 우겨 싸우는 사회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등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러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울에게 임했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똑같은 표적과 학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비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연에 찾아가서 예비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흡족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31,173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과 학종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왕과 서로 너희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에 속한 세 가지의 저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금을 저축하는 이유와 보험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 드는 것도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도 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저축을 하는 것도 나중에 물질을 필요할 때 목돈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저금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세 가지의 저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의 저축을 하고, 두 번째 물질의 저축을 하고, 세 번째 기도의 저축을 하면 우리가 필요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하늘의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말씀의 저축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적인 비유는 여호와의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이 말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혜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도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던 약속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것을 주의하여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할 것이라. 형통의 삶을 영위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까이 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평탄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 큐티의 의미가 내포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추 대세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소가 여분을 먹고 이게 계속 그 대세김질을 할 때 그 반추의 뜻을 의미하고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의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을 때 이스라엘 통곡교회에 갔을 때 유대인 납비들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서
계속 성경을 암송을 하더라. 그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민족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13살 성인식이 되기 전에 모세 오경을 다 암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모세 오경을 다 암기를 할 때 이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야 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성인이 될 때까지 세마 교육을 시키는데 세마 교육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시키는 거예요. 큰 수를 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이제 대세김질을 하듯이 성경 말씀을 입속에서 맴돌게 하며 묵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아람어만 알으면 그 유대인 랍비들하고 성경 암송대회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그 유대인 랍비들하고 성경 암송대회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이기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암송을 하고 신약 성경 인정을 안 하잖아요. 저는 신약 성경을 훨씬 많이 암송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제가 양평 금식기도원에서 집회를 한참 많이 할 때 나한테 찾아오더니 목사님 그 텔레비 프로그램 강호동 씨가 진행하는 스타킹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출연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제주도 없는데 무슨 거기에 출연하니까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암송하니까 그 암송하는 거로 스타킹에 한번 출연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볼 마음은 의향이 있는데 아니 PD가 안 부르니까 출연을 못했는데 그런데 내가 최근에 그 기독교 방송국의 구TV에 20번을 출연한 적이 있어요. 로보셰어에 2번 출연하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프로그램에 18번을 출연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평생 전화할 것을 1년 만에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출연을 하면 전화번호가 확 떠요. 그러면 전화가 와. 그래서 상담도 하고 그 전화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하는 게 저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2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나름대로 실력되지, 인물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킬 줄 알았는데 웬걸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지금의 태평사동 이마트 뒤에 산날맹이 꼭대기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실비보험 들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기도원에 와서 병들었을 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받고 병원에 갔는데 지금은 실비보험 들은 사람들은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이야. 병원부터 일단 가. 병원비가 싸니까. 못 고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기도원 원장님이나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보려고 하지. 저도 야베스의 기도에 출연했을 때 육신의 한계에 부딪혔던 사람들한테만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암 말기 환자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물질이 깨끗해졌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질이 깨끗한 게 뭐냐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돈이 있으면 기도 안 한다는 거야. 병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태평사동의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내가 목회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다음에 의대에 입학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저도 병원 심의에 가서 의사들 모임 있는 데 가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가끔 있는데 가서 설교할 때 나는 의대 출신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의대 출신이라면,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끄집어내가 설교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믿어. 우리나라에서 의대 제일 좋은 데에 나왔다고 하니까 서울대 나왔냐, 거기 안 나왔다면 고려대 나왔냐, 연세대 나왔냐, 그리고 물어보면 난 그거보다 훨씬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럼 유학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 유학파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못 사는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니까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와. 뭐 실비보험도 없고 병원 갈 돈도 없으니까 그렇게 차하게 못 사는 동네에 개척을 하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고 죽여야 되겠다. 그게 브랜드의 힘이에요.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세 사람 순복음교회 간판을 크게 2개 걸어놓은 거야. 아니 조용기 목사님이 능력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기도받으러 오더라고. 근데 아침에 안수했는데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이 와. 너무나 괴로운 거야.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안수해서. 그런데 신기한 게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야. 너무나 괴로운 거야.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이 하나로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암송하면 뭐해?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는데 저의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똥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죽으리라. 성경은 낫는다고 기록된 저희 사역 가운데는 병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면 죽으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병원은 의대에 입학을 시키는, 그때 환자를 한 명 보내는 신부전증 환자를 보낸 거예요. 내가 무슨 병 걸렸냐니까 신부전증 환자라 투석을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나는 못한다고 했어요. 왜 못하냐면 오랜만에 새신자가 왔는데 안수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안수를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그러면은 할머니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내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 아니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자기를 태워다 주냐 이거야. 그 병원 어디로 가냐니까 성남의 태평사동에서 개포동까지 간다는 그런 곳에 새벽 예배 끝나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나를 태워다 주냐. 나 하나도 안 바빠요. 신방을 가고 싶어. 신방 받을 사람이 2명밖에 없어. 그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어. 신방을 가고 싶어도 신방 받을 사람이 있어야지 가지.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간 거예요. 지금도 투석 받는데 3시간 반에서 4시간이 걸려요. 그때 내가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초라한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하는. 왜냐하면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부 구제하는 것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들은 개봉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내가 성경을 새롭게 읽어야 되겠다.
그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니까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서 저희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세대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충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주기시라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시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 이사야 51장 1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이고 마른 땅에 날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분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름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비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호문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뜻이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이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돼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던 목격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를 들고 우리에 대하여 살게 하셨느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의사면허를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공생의 사역에 갈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의사면을 다 나눠줬는데도 못 믿으니까 제자들이 믿지도 못하니까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많은 일들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신 거예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쯤 나으리라.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다 읽은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 건강이라는 뜻이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그 약에 대한 그 짝이 되는 말씀이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말씀이 너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지만 믿지를 않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법을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너희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육의 신비에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신비에 새겨질 때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며 돌기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회를 많이 하다 보면 개인 집회할 때는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저녁 때 되면 꼭 목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빨리 안수해서 임파테이션 시켜서 저에게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하라고 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 제가 끝나는 날 성경 암송 원리에 대해서 다 가르쳐줘요. 그 성경 암송 원리가 간단해.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 외워질 때까지. 1만 시간의 법칙이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도 매일매일 성경을 암송을 해요. 그게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구단이나 영어 단어 같으면 한 번 외우면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영이라 잊어먹는 복음서에 보면 딱 자고 하죠. 말씀을 마음에서 빼어서 가. 그래서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렇지만 성경의 저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들어 주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생각나게 하시네요. 보혜사고 나 멋지게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기도원에서도 처음 오는 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 자꾸 이렇게 뒤를 쳐다봐. 그 뒤에 텔레비에 원고가 써있는 줄 알고 자꾸 그걸 쳐다보대. 나 원고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시키면 여기에서 100번도 설교를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자원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먹물 목사님 많이 배운 사람이야. 근데 그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설교하는 패턴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두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했다 말씀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의 기도 부탁할 때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그 가장 정확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아주 예기야 설교와 교수님 뛰어난 분한테 배웠는데 학교 다닐 때 설교는 F학점 맞은 거예요. 왜? 그 학문적으로는 재주가 없는데 인격적으로 저도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 된 사건이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7남매인데 우리는 말을 거의 못해요. 형제들에게도 가끔가다 만나가 식사할 기회가 있으면 한마디도 안 해. 우리는 주문할 때도 입으로 주문하는 거 아니라 메뉴판을 보고 손가락으로 주문 이거 돌라고 30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계산하러 나갈 때 우리가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물어봐. 봉헌이 안 했냐고. 그렇게 얘기해도 한마디. 지금도 어쩌다 명절 때 왔냐? 잘가. 그게 끝이라니까.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가끔 전화가 형 보고 싶은데 놀러 오라고. 그럼 교회로 와. 교회는 또 절대로 안 와. 형 그럼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그럼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용돈 드릴 테니까 오라고. 그러면 돈 준다는데 신방을 얼른 가지. 신방 가면 형 왔어요. 잘 있었네. 그게 끝이야. 2시간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재수님 답답해 죽고 오랜만에 형제들이 만났는데 얘기 좀 하지 왜 얘기를 안 하니. 할 얘기가 없으니까. 동생은 세상 얘기만 하고 나는 영적인 얘기만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얼굴만 쳐다보고 2시간 있다가 돈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야. 바울도 말을 상당히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유일하게 말 못했다고 써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나보다 더 못했던 것 같아.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 말에 시원치 아니하느냐. 또 말 못했다고 고린도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글 쓰는 재주는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설교하다 사람 죽인 적도 있어. 유두부라고. 저는 설교 21년 하면서 한 번도 설교하다 죽인 적은 없어요. 졸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죽인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 그리고 또 모세도 말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 쓰지만 못하는 사람도 쓰임 받아요. 모세도 말 못한다고 성경에 써있다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기를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한 이후에도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나님만 판단해.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네가 봉어리나 길목어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가라. 내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자. 할 말을 가르쳐지 그거 받아서 하면 된다니. 저도 하나님 앞에 설교 준비할 때 받아서 하는 거에 받아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설교 원고 좀 보여달라. 원고 없다니까.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 나 받아서 한다니까. 좀 이단 같대. 설교를 연구해서 해야지 공부해서 해야지 왜 받아서 하냐는 거야. 아니 각자 틀리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설교를 예언처럼 한다고. 여기 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의 신이 나를 균자하여 말씀하시니요.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모세도 말을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있어 말 못했다고 징징거리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북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열방의 선지자를 세우노라 하시기로 주 여호와의 벗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노이다. 나는 슬프리스다. 말을 못한다 그렇게 해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니라. 손을 입에 대시며 할 말을 입속에 넣어준대. 입속에 넣어준 것만 모세가 할 말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또 예레미야에게는 할 말을 입속에 넣어준대. 그래도 못 믿으니까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려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르게 된다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나는 그때 또 하나님은 삼세판을 좋아한다니까 세 번째 또 예레미야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3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라. 교환이를 어떻게 비교해야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받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니 마음에 숨은 것이 결혼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미래하여 혼과 영감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약이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이 낫는 것 같지만 죽을 때가 훨씬 많더라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고치고 안 고치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제가 최근에 작년 여기 10월 달에 왔을 때는 소경으로 왔었어요. 소경으로. 요 앞에 식당 가는데도 우리 사무총장이 내 손을 붙잡고 밥 먹으러 갔었어. 그렇게 눈이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은 20%에서 10%밖에 안 보일 때요.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의 저축을 해놓으니까 그걸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가 하면 유리체 출혈하고 망막박리가 온 거예요. 눈이. 그러면 수술해도 현대약을 고칠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하루에 거의 10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딴 데 집에 안 나갈 때. 기도할 때 제목도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할 때 첫 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갑자기 실명을 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사고로 어렸을 때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시력이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때 제가 눈을 멀었다고 할 때 저를 찾아온 목사님들이 신방에서 하는 얘기가 참 저에게는 이루와 경계에 말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확 떨어지더라. 내가 아는 사람들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을 했다는 거야. 아니 실명한 사람한테 찾아와가 실명했다는 얘기를 왜 해? 기도하면 눈 뜬다고 해도 될까 말까. 그럴 때도 내가 의지할 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 두 번째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주시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들이 사신같이 들 것이며 덩어리의 효는
노래하게 될 것이라. 계속 기도하니까 세 가지의 말씀을 주게 신비해지는 요한복음 9장 7절.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 즉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오늘 사회 봤던 사무총장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 목사님 나 경청동에 있는 병원 좀 나 좀 태워다 놓으라고. 그런데 목사님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싹 들어가는데 한쪽은 20%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거야. 아니 성경은 써있잖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고. 내가 병원을 잘못 찾아왔나 그렇게 생각해. 밝은 눈은 안과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되게 실로암 병원을 잘못 찾아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밝은 눈으로 갔더니 거기 밝은 눈 안과 병원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실로암 안과 병원도 있지만 밝은 눈 안과 병원도 많아. 그런데 가자마자 눈 멀었으니 내가 잘못 찾아갔나 그런 생각. 그래서 연락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무총장님도 이 왼쪽 눈 그 초음파 할 때 옆에 있었던 분 막막 방해되는 게 보인다는 거야. 나보다 더 놀래. 사무총장 목사님이 실망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놀라는 거지. 나도 믿음이 확 줄더라. 망막이 방해된 것 같아. 그거 수술해도 못 고쳐. 망막이 방해되면.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와서 더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10편 119편 18절 말씀은 내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네 번째 말씀을 새긴 거야. 10편 119편 50절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이로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는데라. 할렐루야. 그런데도 똑같아. 그래서 오늘 있다가 검사 결과 보러 오라고 했는데 그때 소경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맹인들 그 신치방해를 들고 다녔거든요.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전철역까지 버스를 타고 가도 그걸 안 가져가는 거야. 갑자기 안 보인다. 전철 좀 태워둘라니까 이게 눈은 멀쩡하니까 장난하는 줄 알더라고요. 다 피해. 그 어떤 청년이 오더니 왜 그래? 내 눈 진짜 안 보이냐고 물어봐. 안 보이냐? 그 청년이 나를 지하철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좀 있으니까 좀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결과 나왔는데 망막이 방해된 것 같아. 그래도 수술을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3시간 만에 4시간 걸리는데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니 난 못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봐도 전신마취 하면 요단강 건너가려고 하더라고. 몸이 안 좋아서. 그래가지고 못한다고 하니까 부분마취 하고도 할 수가 있대. 그렇게 되는데 수술 날짜를 잡고 와서 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시편 110편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저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를 고치사 이병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나의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 수술을 날 하는데 의사 선생님 내 눈에 대다가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 현대의학을 못 고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환자가 눈을 보게 해두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수술했는데 30분 만에 끝났어. 내가 의학 짧은 상식이 있잖아요. 저도 의대 출신이라. 이게 말기 환자 배 갈라서 수술하다가 다 절이 되면 그냥 포매버려요. 내 눈도 열어봤자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해놨구나 그렇게 했는데 눈을 열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수술할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에 인고된 것만 다 긁어내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이 없어가지고 그 옆에 호텔에 있다고 우리 사무총장이 그날에 눈이 무지하게 많이 온 말이야. 그래서 나를 태우고 그다는데 이게 내가 밤새도록 호텔에서 안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수술했어도 이게 띄면 보일까 말까 너무 한숨도 못 잤어요. 호텔에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응답받은 한 가지의 말씀이 있어. 10편 30편이죠.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밤새도록 기도하며 응답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대를 뛸 때 과연 보일까 말까 너무 궁금했는데 내가 안대를 띄면서 할렐루야 한 거예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오른쪽 눈도 수술을 하자고 했거든요. 내가 요즘에 이 눈뜬 거 소변이 눈뜬 거 이거 간증하러 다닌 거예요. 그런데 지지난주에도 무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아이고 눈 봉사된 사람들 왜 이렇게 많어? 환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루와 경계에 말하는 거예요. 내 양평기도원 집회를 많이 할 때 거기 은혜 받았던 전도사님이 눈 멀은 상태로 왔더라고. 나는 모르는데 그분은 알더라고. 내가 그분한테 간절히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 안에 좀 이게 실명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대. 그래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그 눈 뜨게 할 수 있다고. 이거 간절. 그런데 내가 사람들이 그 간증하니까 수술해서 나섰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 오른쪽 눈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의사가 자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내가 이 간증하라는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목사라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수술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거든요. 이거 공진하러. 그런데 왼쪽 눈보다 오른쪽 눈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들이고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에는 되는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 전축을 많이 하면 그걸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축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은 이제 기도의 저축과 물질의 저축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다 하면 남은 생에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바울은 기도하면 위로부터 다 공급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죠. 세운 강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